19. 법계 통화분을 하겠습니다. 법계 통화분은 법계를 두루 교화하는데 이번 부분에서는 복덕 아닌 복덕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운하 약유인 13,000대천 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이시2년 덕복다부 여시세존 차인 이시2년 덕복심다 수보리 약복덕유실 열애불설 덕복덕다 이복덕무고 열애설 덕복덕다.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부처님이 자주 써오셨던 적비논리를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의 사분의 묘행무주분에서 보시복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끊어서 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운하 약유인 13,000대천 세계 칠보 이용보시 시인 이시2년 덕복다부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3,000대천 세계 칠보를 가득히 보시하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서 복받음이 많지 않겠느냐? 일단 3,000대천 세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세계를 천상계, 인간 축생계, 아기지옥계 3계로 나누고 이 3계를 가지고 3계가 1000개 모이면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천세계니까 엄청나게 많은 세계에 있는 칠보로서 그런 칠보로서 보시를 하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서 복받음이 많지 않겠느냐?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묘행무주분에서 보면 무주상 보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주상 보시라는 것은 내가 복을 받겠다 하는 그런 상을 가지지 않고 그런 상에 머물지 않고 하는 보시죠. 그렇게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19 법계 통화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강조하시려고 이런 물음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에 머무는 보시 복을 받겠다. 내가 이 보시를 하고 나면 뭘 얻게 될까? 복덕을 얻게 될까? 아니면 명예를 얻게 될까? 아니면 박수를 얻게 될까? 이런 사항을 가지고 보시하면 복덕이 없다라고 이미 묘행무주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시세존 차인 이시2년 덕복심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이 인연으로서 복을 많이 얻습니다. 복덕 아닌 복덕을 많이 얻겠죠. 전에 10일 무의복성분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유의복이 있고 무의복이 있는데 유의복은 측정 가능하고 우리가 많다라고 할 수 있고 유한하다 하는 거죠. 그러나 무의복은 측정이 불가능하고 무한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절에 시주를 하고 아니면은 백일기도를 붙여서 백일기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효과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빨리 사라지는 복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짓기라든지 세계칠보 보시를 보시한다고 해도 이것은 유한하다는 거죠. 유의가복이다 라는 것이고, 만약에 앞에서 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금강경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금강경에 나오는 사국에만이라도 수지 독송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한다면 법보시가 되고, 그런 법보시를 하면서 본인은 경전 본질을 깨닫게 되고 또 타인에게 이것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한한 희유,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예로는 자연이 우리에게 공기 만들어서 주는 그런 거는 또 자연이 우리에게 하는 복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은 무의복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공기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자연히 공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은 상당히 무한한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 적비 논리가 나오겠죠. 전에 그 양무제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중국 양무제가 절을 많이 짓고 스님들한테 보시를 많이 해서 그 복덕이 얼마나 되겠냐 하고 달마대사께 여쭙는데, 자, 우리가 양무제가 어떻게 절을 짓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무제가 직접 가서 땅을 파고 뭐 나무를 깎고 뭐 짜 맞추고 직접 지은 것이 아니죠. 누가 지었습니까? 백성들이 지었죠.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나왔나요? 다 세금으로 걷어서 그 나라 돈으로 절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무제는 강제 동원하고 또 곡간을 틀어서 절을 짓고 보시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랬을 때에 이것이 과연 무주상보시냐? 무주상보시 같으면 달마대사한테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복덕이 되겠느냐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물은 것 자체가 무주상이 아닌 거죠. 중생심에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복덕이 없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주상보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뭘 얻을 건지, 보시하고 난 다음에 뭘 얻을 건지 하는 집착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색적시공 공적시색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복의 성질이나 제약의 성질이 정해진 바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무주상으로 보시를 해야 되는 거고, 제법이 다 공한 이치로서 봤을 때에 그것은 복덕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그 한 선생님이 일타 강사, 국사의 일타 강사셨는데, 이분이 인터넷 강의를 오래전부터 무료로 하고 계신답니다. 국사는 다양한 자격증 시험에 포함된 과목이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 아주 중요한 수능에서 국사가 필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약간의 그 유료 돈을 받게 되어도 엄청난 돈을 벌게 될 텐데, 이분은 무료 강의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료 강의가 그냥 무료 강의가 아니라 쪽집게로 일타 강사로서 무료 강의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최 선생 돈 좀 받아서 하면 부자 될 텐데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어리석게 무료 강의를 하느냐, 유료로 돌리라,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태성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런 분은 포기했으나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많은 손해를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재앙이죠, 재앙. 이런 큰 돈을 놓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화위복이다. 인터넷 강의로서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이미 유명해져서 많은 곳에서 특강을 초청하고, 또 그러니까 거기서 강의료를 엄청나게 주겠죠.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초청하니까 더욱더 유명해지고 더욱더 많은 돈을 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재앙이다, 이것이 복덕이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최태성 선생님의 선택과 이
보시하는 이 예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뭐 자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전화위복이다라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겠는데, 최태성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무주상보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주상보시에 아까 자연이 주는 그 보시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꽃을 보면 예쁘다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면 이 마음은 예쁘다 하는 그런 기쁨,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런 마음이 복덕이지. 그러니까 최태성 선생님이 인터넷 무료 강의를 하면서 뿌듯하게 느끼는 그것이 바로 복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래 복덕이라 할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복덕이라고 하는 그런 적비 논리가 되는 거죠. 다음은 수보리 약 복덕 유실 열애 불설 덕 복덕다 이 복덕 무고 열애설 덕 복덕다 나오죠. 적비 논리로. 수보리여 만일 복덕이 실로 있다면 열애가 복덕을 많이 얻는다고 말하지 않으신다. 복덕이 없으므로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느니라. 지금 산타가 어느 집에 복덕을 듬뿍 실은 자루를 굴뚝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그 자루가 너무 커서 굴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덕일까요? 재앙일까요? 산타가 저렇게 계속 내리치고 있으면 저 굴뚝이 금이 가거나 파손이 되면 애 장난감 몇 개 받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손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복덕이 될지 재앙이 될지 모르겠죠. 예. 그래서 제법이 공하다는 겁니다. 제법이 공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보시를 하라고 묘행무주분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무의복성분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좀 전에도 뭐 13,000세 대천세계의 칠부로서 보시를 무주상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시가 왜 강조되느냐 하면 보시 바라밀이 제1 바라밀 최상의 바라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빚더미에 앉게 되겠죠. 그래서 베풀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없는데 억지로 빌려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집착심이고, 그런 집착심이 쌓이는 괴로움이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보시한 복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면 나누어 보시하고 복덕 개념을 버려라. 무주상 보시를 해라. 뭔가 기대를 하지 말고 해라. 상을 갖지 말고 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서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그게 복덕이고,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 이름이 복덕이다 라고 하는 적비 논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